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0장 32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가 바라옵기는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며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 때를 알고 멈출 때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즉 입을 막는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더 이상 이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하던 행위를 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혹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했을 경우 이를 멈추라는 것으로 결국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알게 되었으면 즉시 그치고 돌아설 것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죄제와 이 속건제를 저희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할 때도 부지 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그를 죄를 범하였다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멈추고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처럼 바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한 악한 일을 도모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면 바로 그치고 돌아설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교훈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앞에 위험한 물건이나 낭떠러지가 있음을 알고도 계속 나아가다가 화를 자초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에 분명히 내가 이 곳을 가면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를 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그것이 분명 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계속 나아가다가 이 불행을 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마 죄란 관성이 있어 한번 시작되면 여간에서는 멈추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죄인들일수록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이를 변명하며 미화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번 죄가 시작되면 더 큰 죄를 부르고 결국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하다 돌이킬 수 없는 이 파국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하여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 모습을 언제나 드러냈고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을 고집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의 교만한 모습과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또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고집하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위에 걸려 넘어졌고 돌에 부딪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죄악을 고집하다 넘어지는 자들에 대한 참으로 적절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다 술을 마시고 마침내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이 있듯이 죄 역시 한 번 시작되면 더 무서운 죄를 낳고 결국 사람마저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간음죄로 인해 살인죄까지 저지르며 나라마저 위태롭게 하였던 다윗의 예에서 보듯 죄는 더 크고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길은 뭐냐? 그것은 처음부터 죄악의 길에 접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서도 본인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할 겁니다. 그냥 잠깐만 즐기고 잠깐만 해보고 체험해보고 나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죄라는 것이 그러지 못합니다. 한번 내가 발을 들이면 그 다음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끌어당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이죠. 혹 약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하였다면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들은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미련 없이 즉각적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큰 불행과 파멸을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로운 처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참된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